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와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와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네.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율법에 의하면 진리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떤 증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첫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 외에 다른 증거도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 다른 하나의 증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예수님에게는 다른 증거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셔서 이루게 하신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증거다, 증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는 모든 일들이 이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언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이적이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다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기적이야말로 그분이 이미 누구신지를 충분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나를 증언하기도 하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언하신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37절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친히 나를 위해 증언하셨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친히 증언하신 장면들이 나옵니다.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변화산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증언하고 계시는 장면들입니다.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친히 증언하고 계시는 장면들이 성경의 여러 곳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누구신지를 증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계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주제와 제목을 우리가 정하라고 한다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증언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대의 방향이 잘못된 믿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적인 열심은 있어서 성경을 연구하기도 하고 많이 알기도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요, 아주 중대한 실수인 것이죠. 성경이 오직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 정작 알아야 할 핵심을 놓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46절과 47절의 말씀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모세가 그렇게 기록해내온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는가라고 그들에게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42절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말하노라. 이게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연구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은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고 오늘 말씀에는 서로 영광을 취하는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고 서로 영광을 취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다.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는 것은 없고 오직 자신의 영광을 위하는 세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영광을 위하는 세대에게는 말씀과 기도조차 자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어버린 것이죠.
신약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경건마저 자신들의 이익의 재료로 삼아버린 그들의 모습이 오늘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과시하고 보이기 위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바른 목적에서 이탈된 것입니다. 올바른 목적에서 이탈하게 되면 우리가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다 보니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볼 수 있었는데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 43절과 4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찌 나를 알아볼 수 있겠고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냐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생활의 목표와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생활의 목표와 목적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를 두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목표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것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두다 보면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기중심적인 목표를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들이죠. 내 만족, 내 유익만을 위해 가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것 우리의 만족과 유익이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걸 우리가 구하기도 하고요. 물론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되는 순간 우리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과 같은 똑같은 그러한 오류를 범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만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데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도 아마 많은 말씀을 알고 다른 사람보다 유창하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름 신앙생활을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잘 예배하고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유창하게 기도했지만 그러나 정작 알아보아야 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그들의 믿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늘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나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더 알고 싶고 사랑하기에 더 교제하고 싶은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더욱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만족을 위한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신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유익과 만족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말씀을 외우고 있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줄도 알았고 그리고
유창하게 기도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성경이 증언하시고 예수님의 삶이 증언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 이것이 인간들의 모습이겠지요.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마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겠지요. 주님, 우리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와 목적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와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느라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유대인들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바른 목표와 목적을 향해 나아가며 우리가 반드시 보고 반드시 알아야 하고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신앙의 목표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복된 신앙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이 더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그곳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것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조차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이웃을 돕는 것조차 때로 부담스럽고 때로 어떻게 우리가 도와야 하는 것이 맞는가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어렵다고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어려워도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목표를 붙잡고 우리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 하늘에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또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또한 우리에게도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선하고
거룩하게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것인가? 하나님, 이때 우리가 더욱더 잘 돌아보게 하시고 지혜를 갖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여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더욱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깨달을 수 있는 또한 지혜와 분별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함께 기도하여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귀하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합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어떤 이들은 이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병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병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병을 아버지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히 모든 것을 소멸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지만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일어나게 하시고 어제도 일어났사오니 오늘도 일어나게 하시고 내일도 하나님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힘차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주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부지런하게 그 모든 것 감당하게 하시고 열정과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이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복의 소식들이 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회복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든 환우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치료로 회복되고 나음을 입을 수 있으나 마음의 병이야말로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 마음의 병에 정말 아버지에 노출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상처와 그 모든 질병의 근원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하시고 고쳐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다시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그들의 영, 그들의 마음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지는 은혜와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의 처소와 일터를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믿고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